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이 되겠습니다. 다른 성경 구절이 많이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은 그 본문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 찾아서 우리 함께 한 번에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코끼리를 눈으로는 보지를 못하고 손으로 만져보기만 한 4명의 소경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몸통을 만져본 사람은 코끼리는 벽처럼 생겼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코만 만져본 사람은 아니라고 뱀처럼 생겼다고, 다리만 만져본 소경은 코끼리는 기둥처럼 생겼다고 그러고, 꼬리만 만져본 소경은 다 틀렸다고 코끼리는 밧줄처럼 생긴 동물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의 묘사가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 하나하나의 그 부분들이 전체 그림은 아니라는 점에서는 어느 답도 맞는 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진리를 신학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거나 설명을 할 때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성경의 그 모든 포괄적인, 총괄적이고 통괄적인 내용들을 다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게다가 신앙생활의 경험도 역시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성경적 진리나 신학적인 이슈를 대할 때 다분히 보지 못하고 부분만 만져보면서 얘기하는 소경들처럼 그렇게 이해하거나 말하거나 행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히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성령에 대한 이슈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성령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도 우리가 상당히 부분적이고, 게다가 우리의 경험이 아주 다양합니다. 신앙생활을 해오던 과정 속에 어떤 계통에서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체험이, 또 성령에 대한 이해가 각각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에 대해서 말할 때 코끼리를 설명하는 소경들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오늘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다고 할 때 이 성경 전체가 가르치고 있는 교훈은 너무 폭이 넓어요. 그래서 한 번의 설교로는 도무지 이건 불가능한 얘기고요. 사도행전 말씀을 이제 계속 내년에도 강의를 하다가 적합한 기회에 한 번쯤 제가 아주 집중적으로 그리고 포괄적으로 한 달이든 2달이든 성령론에 대한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에 대한 이해가 아주 절실히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이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자체가 성령 충만을 강조하고 있죠. 다만 이제 오늘은 지난주에 접했던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사건하고만 관련을 해서 기본적인 교회사의 배경 좀 설명드리고, 그리고 기본적인 성령론에 대한 성경 말씀을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일부에 했더니 45분이 걸렸어요. 이게 아무리 줄여보아도.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지금부터 40분 여러분이 끝날 거 기대하지 마시고 더 길어질지도 모르죠. 아마 먼저 배경을 잠깐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교회사적 배경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성령론과 관련해서 지난 2000년 교회사, 특별히 지난 100여 년 동안의 현대 교회사에 큰 흐름, 큰 영향을 준 무브먼트라고 할까요? 그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펜타코스터, 우리말로는 오순절파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그 파라는 말이 별로 좋게 들리지가 않죠. 오순절 계통, 이런, 또 캐리스메틱,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좀 설명이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성령론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여러분이 노트할 필요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펜타코스탈 오순절파라고 하는 것은 1901년에 미국에서 시작한 오순절 부흥운동의 그 역사적 기원을 두고 있는 단체나 교단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3가지 중심 교리가 중요해요.
성령에 관해서. 첫째로 이들이 주장하는 얘기죠. 성령 세례는 회심 이후에 따라오는 별도의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영어가 더 편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영어로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Baptism in the Holy Spirit is ordinarily an event subsequent to conversion.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믿을 때 회심하면서 그래서 물 세례를 받았을 때 이후에 따로 별도로 또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 세례는 방언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가 있다 이거예요. 방언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증거라는 것이죠. Baptism in the Holy Spirit is made evident by the sign of speaking in tongues.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제가 신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냥 영어로 된 것을 전하는데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하고 있는 건데, 세 번째는 신약 성경에 언급된 그 모든 영적인 은사들은 오늘날도 그대로 사용이 되고 있고 지금도 있으며 우리는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All the spiritual gifts mentioned in the New Testament are to be sought and used today. 모든 이런 오순절파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분파는 하나님의 성회예요. Assembly of God. 반면에 charismatic이라고 하는 또 다른 한 부류는 이제 오순절 펜테코스탈 무브먼트가 있고 나서 한 6, 70년 뒤에 1960년대와 70년대의 charismatic 부흥 운동의 그 역사적인 기원을 두고 있죠. 그런 사람들이나 그룹을 말하는 건데요. 여기는 펜테코스탈과 마찬가지로 세 번째로 얘기했던 신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런 영적인 은사를 추구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그 안에 있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뭐 예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기적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영분별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은 같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두 번째 성령 세례가 회심 이후의 사건인가 하는 문제하고 방언이 성령 세례의 필수적인 표적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이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달라요. 이 캐리스메릭은 자신들의 교단을 형성하지는 않고 다만 이제 개신교나 심지어 카톨릭 안에서도 부흥이나 개혁을 추구하고 주도하는 그런 무브먼트가 됐죠. 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미국에서는 여러분 크리스천 방송국의 700 클럽을 인도해 나가는 지금도 팻 로버슨 목사님 같은 분이고요. 또 캘리포니아의 비니어드 무브먼트를 일으켰던 존 윈버 그런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그런 분들이고, 한국의 순복음 교단을 이끌으셨던 조용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펜타코스털이나 아마 캐리스메릭 그 중간쯤 어디쯤 이렇게 우리 한국형 펜타코스털, 한국형 캐리스메릭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들은 다 복음주의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믿고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진리에 대해서 사실은 그다지 차이가 없습니다. 이들을 이단으로 취급하거나 다르다고 해서 장로교나 감리교나 침례교가 그들을 그렇게 경시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1900년도 동안에 20세기에 현대 기독교에 아주 큰 영향을 일으켰고 부흥을 주도했던 아주 큰 흐름이고 저는 소중한 역사를 이분들이 많이 이뤘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성경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들의 주장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첫 단계로 먼저 회심과 중생을 경험하고, 회심은 회개하고 믿는 행위고 우리 입장에서 중생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런 행위로 보면서 회심과 중생 이걸 첫 번째로 경험을 한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성령 세례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세례는 주로 안수기도를 통해서 받는다고 그렇게 믿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는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PCA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개혁주의를 주장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믿고 있는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진리들을 잘 요약해서 나온 그 한 작품이 웨스트민스터 컨페션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소요리 문답, 대보요리 문답 이런 것들을 성경에 잘 요약된 지금 현존하는 가장 좋은
그 캐테키즘, 컨페션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 안수를 이 교단에서 받으려면 그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받지 않으면 목사 안수 못 받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성회 교단에도 이런 나름대로 교리를 정리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근본 진리 진술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Statement of Fundamental Truth 제 7항에 보면은 제가 먼저 영어로 읽을게요. All the believers are entitled to and should ardently expect and earnestly seek the baptism in the Holy Ghost and fire, according to the command of our Lord Jesus Christ. This was the normal experience of all in the early Christian church. 이게 명백하게 그들이 붙잡고 있는 교리 중에 하나예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모든 신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성령과 불세례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그것을 열심히 기대하고 간절히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났던 정상적인 체험이었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즉 성령 세례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안에 여러분 가운데 예를 들면 그 중에 다 그렇게 믿는 건 아닙니다만 한 주장 중에 하나는 만일에 방언을 못하면 성령 세례 못 받은 것이고, 그래서 성령 세례를 안수기도를 통해서 받아야 된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죠. 사실 심각하죠. 이것을 만일에 진리로 믿고 이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진리라고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저 방언 못해요. 심각한 거예요. 방언도 못하는 사람이 지금 여기 서가지고 지금 설교하는 거. 순복음교회에 가서 설교 많이 해봤지만 제가 방언을 못하는 줄 모르고 초청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요. 자, 이런 해석을 내리게 된 기본 텍스트 중에 하나가 본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인들에게 일어났던 사건. 사마리아 신자들에게 우리가 지금도 읽었습니다마는 믿는 단계가 있었고 성령을 받는 단계가 있었습니다. 두 단계가 별개의 두 단계로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첫 단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고 중생하는 단계가 하나 있고, 두 번째 단계로 성령 세례를 또다시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냥 세례고 두 번째가 성령 세례 혹은 불세례라는 것이죠. 제가 이거를 다 설명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지금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본문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시면 좋습니다. 뭐냐면 이 두 단계에 걸친 사마리아인들의 체험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일반적 규범이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마리아인들은 두 단계에 걸쳐서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왜냐하면 성령의 주권이니까. 성령이 마음대로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본문의 사건이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사건이 모든 그리스도인들, 오는 세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일반적 역사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짐작하시겠지만 결론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본문의 사마리아인 사건은 서신서, 우리가 신약 성경의 서신서, 로마서부터 시작되는 쫙 서신서가 나오죠. 그 사도들이 전한 서신서에 성경의 교리가 잘 정립이 되어 있다고 복음주의권에서는 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 서신서에 사도들, 모든 사도들이 교훈하는 그 일반적 가르침과 명백하게 다른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은 상반되는, 하나는 틀리고 하나는 맞는 교훈을 전할 수가 없어요. 둘 다 맞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둘 다 맞아야 되는 한 성경 안에서 교리를 정립한, 진리를 정립한 서신서 안에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은데 사마리아 사건은 그렇게 일어났다 이 말이죠.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신약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진리는 이겁니다. 죄인이 그리스도께 나와서 믿게 되는 것은 한 단계의 체험이라는 거죠. 우리가 개혁주의, 복음주의에서 믿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심령으로 고백을 하게 되면 그 단계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믿게 되고 세례받아야 되고 죄 용서가 일어나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단계. 그런 다음에
우리 안에 이미 들어오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indwelling,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하게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때까지,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역사의, 성령의 역사의 한 중요한 그 요약이에요. 나중에 다시 성령론을 말씀할 때 이걸 다시 한번 제가 언급을 하고 떠올리겠어요. 그러나 오늘은 여러분이 기억할 성경 두 구절만 적어 놓으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는 장이에요. 거기 이제 성령의 은사가 핵심이 아니고 성령이 핵심이에요. 성령에 대해서 아시려면 성령 세례, 성령의 은사, 성령 충만, 성령의 열매, 적어도 이 네 가지 분야를 다뤄야 돼요. 그런 걸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언급만 하고 지나가는데,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많은 은사를 받은 교회였는데, 반면에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너희는 육에 속한 사람들처럼 지금 살고 있다, 그러면서 야단을 하고 책망을 하고 아주 격렬하게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러다가 12장에 와서 성령 얘기를 하고 13장에 들어가면서 드디어 이 성령의 일종의 클라이맥스라고 볼 수 있는, 피너클이라고 볼 수 있는, 내가 더 좋은 것을 보이리라, 이 은사들을 설명한 다음에 그러면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3장에 유명한 그 사랑장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12장 3절을 적어 놓으시고 13절을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나서는 그냥 저를 보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12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주시라, 주님이라 할 수 없느니라. No one can say Jesus is the Lord except by the Holy Spirit.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는 게 무엇입니까? 믿는다 할 때 그 믿는다는 것의 고백으로 나오는 것이 뭐죠?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정답을 네가 얘기하냐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Jesus is my Lord 라고 이렇게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머리가 좋아서나 혹은 내 생각이 그래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거라는 것이죠. No one can say Jesus is the Lord except by the Holy Spirit. 성령에 의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님이라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13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 중요한 용어가 나와요. 한 성령으로 뭐를 받아? 세례를 받아. 성령 세례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그게 뭡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고린도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얘기예요. 즉 바울이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될 때, 즉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너희들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령 세례라는 말이 신약성경에 7번이 나옵니다. 복음서에 나오고 사도행전에 나오고 그 다음에 서신서에 여기 나와요. 이게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자, 그렇다면 중요하다 그런데도 여전히 묵상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렇다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사건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세요. 사도행전 8장에는 분명히 사마리아인들은 2단계였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데, 누가가 사도행전 8장을 기록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았을 뿐 아직 성령은 받지 못했다, 이렇게 묘사했죠. 16절에 보면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누가가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은, 이걸 자세히 여러분이 묵상을 해보시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묘사했을 때 그것은 다분히 누가가 놀랐다는 것입니다. 즉 두 가지가 한 번에 일어났어야 되는데
둘이 나눠져서 일어났다는 사실이 뭔가 예외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이 분리된 데에 뭔가 독특하게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상한 점이 뭐냐,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사마리아의 독특한 입장 때문이었어요.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으로 가는 첫 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화가 됐다고 하는 이 사실은 땅끝까지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제일 중요하면서도 첫 번째로 일어난 일이었다 이 말이죠. 위대한 종교개혁자였고 신학자였던 요한 칼빈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회심은 이방인을 부르신 첫 열매였다 이런 말을 했어요. 설명드렸죠 이미.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그러지 않고 그 안에 뭘 꼈어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는 말. 사마리아라는 지극히 작은 지역이에요. 경기도만 할까요 아마? 그런 작은 지역을 왜 굳이 땅끝까지 복음화를 해나가는 그 geographical expansion을 설명하면서 거기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가? 그건 사마리아가 넘어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입장에 있었기 때문이죠. 설명을 이미 드렸기 때문에 긴 설명 생략할게요. 수세기 동안, 1000년 동안을 유대인들과 담을 쌓고 있었던 사마리아가 처음 복음화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하신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로 있었다는 사실을 아주 뚜렷한 증거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은 에베소 2장 18절을 보면 십자가 위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냥 상징이죠. 모든 인류가 하나가 되는, 민족과 열방과 방언과 족속 가운데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이 하나, 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유대인이 넘어가야 될 장벽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뚜렷하게 보여주는 증거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즉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어요. 빌립이 전한 복음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랬는데 성령의 선물을 내려주신 것을 하나님이 홀드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다가 두 사도가 와서 두 사도들이 두 눈으로 직접 똑똑히 보는 가운데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드디어 사마리아에도, 드디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exceptionally 거기 홀드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사도행전에 여러 번 이런 게 나와요.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도 역시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나중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묻죠. 넌 왜 고넬료 그 이방인하고 같이 밥 먹었냐?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성령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다들 할 말이 없이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나중에 안디옥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사도행전에 몇 번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사마리아의 성령 체험이 교회 역사의 예외적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즉 사마리아 신자들이 믿는 단계가 있었고 성령을 체험하는 단계가 구별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는 모든 세대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외였기 때문에. 오늘날 만일에 사마리아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그러면 이렇게 또 예외를 일으킬 수 있죠. 그러나 더 이상 사마리아 사람은 없어요. 더 이상 사도들도 없어요. 더 이상 이런 일들이 없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은 믿는 순간의 죄사함과 성령을 함께 받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이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증거하는지 몰라요.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까지 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안수기도라고 하는 것은, 목사의 안수든 누구의 안수든 안수기도라는 것은 상당히 유용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 안수기도가 성령을 주고받는 수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도 그런 얘기가 없다 이 말이죠. 이런 사건 빼놓고는. 상당히 많은 얘기가 필요한데요, 여기서 제가 냈겠어요.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인데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군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만일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주님과 구세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의 영이십니다. 제가 이 얘기를 조금 더 남은 시간에 해야 돼요. 이제 사도행전의 해석 때문에 그런데요, 사도행전을 해석할 때 우리가 꼭 유념해야 될 것은 어떤 부분은 규범적 본문이에요. 어떤 부분은 서술적 본문입니다. 영어로 하면 prescriptive, descriptive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prescriptive라는 건 prescription처럼 이렇게 의사가 약사에게 prescribe를 주면은 약사는 그대로 똑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똑같이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석 잘못 내린 것 중에 하나가 사이비 종교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설립이 됐을 때 이 사람 저 사람 자기 재산을 다 가지고 와서 팔아서 교회 사도들 앞에 두니까 그걸 나눠줬잖아요. 이거는 규범적 해석에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오늘날 모든 교회 그렇게 해야 된다면 여러분이 재산 전부 팔아가지고 유학비 다 내놔야 돼. 전부 다. 사도들의 앞인, 사도들도 아니지만 갖다 놔야 돼, 여기다 다. 그래가지고 그 돈 필요한 사람이 나눠줘야 된다면, 이걸 규범적으로 해석하면, prescriptive하게 해석을 해버리면 큰일 나는 일이에요. 그건 descriptive예요. 초대교회에 그랬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부분이 prescriptive한 principle이냐? 그들이 나눴던 사랑, 그들이 보여준 희생, 그들이 했던 헌신, 이런 것들이 prescriptive principle, 규범적 원리라 이것이죠. 지금 사마리아에 일어난 역사를 그대로 그렇게 규범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것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면은 이 자리에 방언 못하는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못 받은 거예요. 성령이 안 계신 거예요. 또다시 그걸 위해서 추구해야 되는데 이게 허무맹랑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제 집안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내가 내 집안에 앉아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자꾸만 어머니 보고 엄마 보고 아버지 들어오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시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나는 그 안에 있는데 지금 그걸 요청할 일이 아니라 뭘 요청해야 되는 건 아버지가 이미 계시니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달라고. 집안을 잘 다스리시고 하다 보면 애들끼리 막 싸우잖아요. 근데 우리 애들은 착해서 제가 딱 등장하면 애들은 싸움을 멈췄어요. 저 보는 데서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랬단 죽음이니까, 사형이니까. 이게 아버지가 집에 있는 장점이죠. 집안이 분란이 없는 거예요. 또 아버지가 베푸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누리는 건데 계속 아버지 오시옵소서, 아버지 오시옵소서, 이거는 곤란한 일이라 이 말이죠. 근데 이렇게 된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저는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교회 안에, 소위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모임 안에 성령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이 말이죠. 나중에 설명할 때 길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쩌면 첫 번째 믿기는 믿었는데 다음에 성령 체험을 못한 것이 아니고 믿음조차 없기 때문에 그런 체험을 하면서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겠죠.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10년 동안 하는데 하나도 기쁨도 없고 충만하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어느 기도원 가서 기도받다가 성령의 불세례를 받았다, 온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어쩌면 그분은 그 10년 동안에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못 살았고 입에서 나오는 고백, 컨페션만 있었을 수 있죠. 마술사 시몬의 경우가 그런 것이었죠. 마술사 시몬의 경우는 분명히 물세례 받았고 고백했어요. 그러나 그분을 우리는 믿은 사람이라고 안 봅니다. 그 믿음이 없이 고백만 있었을 수도 있겠죠. 또 하나, 두 번째는 그 영향을 가장 많이 준 것이 찬송가예요. 찬송. 오늘 우리가 일부 예배 때 찬송을 뭘 불렀는가 하면은요, 183장을 불렀어요.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그 다음 가사가 문제예요.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직 안 오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찬송가의 가사는, 지금 복음성가든 찬송가의 가사들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은 이상 절대로 1.1핵이라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것입니다. 가사가 틀린 게 대단히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이 결정적인 틀린 가사들이에요. 왜 이런 가사들이 왔느냐?
여러분 찬송가를 보시면 그 왼쪽 상단에 작사자의 이름이 있어요. 그 작사자들이 주로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 이 부흥이 한참 무브먼트로 일어나던 그때에 지어진 가사들인데, 이게 부흥가, 그러니까 지금의 옛날 복음성가 같은 거죠. 옛날 그 가스펠송들이. 근데 이런 가스펠송들은 대단히 많이 emotionally initiate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순간순간에 그런 은혜 받는 체험 때문에 체험의 기준에 있지 성경에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가사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지어 있으니. 저도 이 찬송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다른 각도에서 불러요.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뭘 기다려요? 나를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다려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은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이 없는 땅에 생명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부르고 내 안에 성령의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날마다 죽잖아요. 우리는 바울처럼 날마다 죽잖아요. 옛 성품은 죽어버리고 새 성품이 살아나고 새로운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른 것이죠. 오늘 다행히도 2부에 찬양팀이 성령에 대한 찬양을 하나도 안 했는데, 보니까 이거 알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를 좀 찾을까 그랬는데 하나도 성령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무슨 찬양을 도대체가 설교의 주제하고 맞지 않는 찬양들을 다 골랐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한편 했지만 잘 골랐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또 하나 이제 골랐으면 또 이제 지목이 됐을 텐데, 제가 이걸 비난하기 위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찬양의 가사를 잘 이해하고 해야 됩니다. 이 찬양의 가사들이 우리의 신학을 만들어간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요, 성령의 역사가 과연 그럼 어떤 것이냐? 그럼 우리는 성령의 역사 안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어떤 것을 추구하며 가야 되느냐 하는 질문을 해야 되죠. 그 말씀만 남은 한 15분 동안 말씀을 드리겠어요. 성령의 역사는 아주 다양합니다. 흔히 우리가 구원의 서정, 그 order of salvation, 그 구원의 순서가 있죠. 차서가 있죠.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롭다 하시고, 이걸 칭의라고 그러죠. 또 그 안에서 우리를 성화,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시면서 끝까지 가는 것을 견인이라 그래요. 토잉이 아니라 견인이 뭐냐 하면은 이 persistence,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면서 한번 예수 믿은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귀한 교리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glorification, 영화, 완벽하게 변화되는 이런 전 과정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를 하셔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과정, 예배, 기도, 성도의 교제, 설교, 사역, 이런 모든 것에 성령과 관계가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모든 일에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도 삼위의 하나님은 삼위이지만 세 분이지만 한 분으로 함께 역사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령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성부, 성자, 성령님의 사역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때, 이 성령의 역사는 특별히 오늘 교회와의 관계에서 중요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뭐냐? What is the work of the Holy Spirit? 하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 세상,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특별히 교회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현존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현존하심, 어려운 한자어들인데 영어로 presence of God. 여러분 지금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present, 지금 현재 임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게 믿으세요? 뭐 안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믿는 사람은 대답을 하시겠죠. 믿습니까? 그렇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보여요? 구약에 그 하나님 보이냐고요? 시내산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불기둥과 구름기둥 한 번이라도 체험해 봤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예수님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보이시냐고요? 보여요, 안 보여요? 왜 대답을 못하고? 안 보이죠? 정상이에요, 지극히.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더 이상
매니페스트 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시거나 하시지 않기 때문에, 못해서가 아니라 안 하신다면. 왜 그러느냐? 삼위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 역할을 하시고, 성자 2위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오셨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시대를 보면, 성경시대를 보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셨다든가 혹은 일시적으로 사람의 몸으로 현현하시거나 천사로 현현하시거나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 일시적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제2위의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몸을 입으시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 그때부터 우리는 교회 시대라고 그러죠. 2000년 전 이때부터, 사도시대부터 지금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교회 시대가 되는데, 그 전 교회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현존, presence of God,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삼위의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을 따로 구별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가장 사실은 비중 있게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러다 보니까 지난 100년 동안에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펜타코스탈 무브먼트, 카리스마틱 무브먼트가 엄청나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이 짧은 설교 시간에 성령의 역사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릴 때 5가지를 여러분이 유념하십시오. 절 따라하십시오. 5가지 그냥 쭉쭉쭉쭉 지나갈 테니까요. 첫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따라하시죠. 성령님은, 따라 해보세요. 성령님은 생명을 주신다. 욥기 34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그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사람이 죽는 것은 육체가 죽는 것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이 죽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죽는 것입니다. 성령은 인간과 짐승에게 생명을 주시고 보존하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때 거듭난다, born again 이란, 거듭난다는 것은 생명을 다시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영적인 얘기지만은 죄인이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제2 성자의 하나님이 오셨을 때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어떻게 잉태했다고? 성령으로 잉태했다.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했다. 왜 그렇게 말씀해요? 그것은 성령이 생명을 주시는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잉태했다, 그런 말씀은 그냥 나셔도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분도 예수님 제2위 성자도 하나님이신데 그냥 탄생하셨다, 그럴 수 있는데 성령으로 동정녀의 몸에서 잉태됐다. 이것은 성령이 생명을 주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두 번째 역할은요, 여러분, 이런 그 하나하나의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 생략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죄인이 의인이 되는 역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이 새롭게 본어게인으로 거듭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그 성령께서 그걸 하시는 거란 말이죠. 두 번째는, 성령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능력을 주십니다. 따라하세요. 성령님은 능력을 주신다. 요거 우리 김중환 목사님 끝나고 나서 청년들에게는 5가지 뭐였냐고 이따 내려가서 시험 보십시오 한번.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특별한 능력을 주시는 것을 많이 체험하죠. 대표적인 게 사사들 아니에요? 입다, 온니엘, 기드온, 삼손,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런 장면이 있고 성경의 기록이 많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성령의 충만한 감동을 받습니다. 이런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줬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성령 충만했던 것이죠. 메시아로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받으셔서 일을 하십니다. 그냥 성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그냥 당연히 능력이 있어서 하실 텐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그때 이후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더라 하는 말씀을 누가복음 4장 14절, 성령의 권능이라는 표현을 써요. 성령과 권능, power of the Holy Spirit이라는 말이 거의 짝으로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사도행전의 주제 1장 8절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You will receive power. 성령의 권능. 성령은 능력을 주셔요. 무슨 능력?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돌 같은 심령이 깨지는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건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에요. 내 재주가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에베소 6장에 영적 전투를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뭘 쓰고 뭘 입고 다 한 다음에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했어요. 성령의 검. 검은 그 당시에 무기였습니다. 파워였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성결하게 하십니다. 따라하시죠. 성령은 성결하게 하신다. 무슨 말이죠? 죄를 씻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하였느니라.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그런 일들을 성령이 하셔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과거에 죄를 짓던 것이 즐거웠지만 더 이상 즐겁지가 않아요. 내가 완전히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죄를 지을 때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기분 좋지가 않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괜찮았어요. 문제가 없었어요. 아니 예수 믿기 전에도 나는 그랬는데요. 그건 양심이 조금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대부분의 경우는 괜찮아요. 죄가 즐겁습니다. 아주 짜릿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면 그분이 거하시는 분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충만하냐 반만하냐 아니면 부족하냐 하에 따라서 느끼는 게 틀린 거예요. 몸이 더러워요. 손만 씻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더러운 데는 괜찮아. 그냥 묻어도 어차피 더러운데 근데 손은 깨끗하겠죠. 그러나 온몸을 깨끗하게 목욕 재개를 한 사람은 어느 한 군데만 오점이 묻어도 금방 알아차리고 그걸 씻으려고 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느끼는 것과 반만한 사람이 느끼는 것과 성령이 4분의 1만 찬 사람이 느끼는 것과 다른 거라 이 말이죠. 성령이 그러면 양이냐 리퀴드냐? 그게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데 성경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어쨌든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만들어 가시죠.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 채우시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네 번째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알려주시고 그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짧게 할게요. 따라하세요.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기 때문에. 근데 뿐만 아니라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어떤 표현이 많이 나오는가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며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말은 한결같이 성령이 우리의 가이드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앞에 성령이 가이드로 서서 가시면은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성령이 다시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마치 가이드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요. 나는 그전에는 몰랐어요. 이게 옳은 건지 틀린 건지. 근데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과의 깊은 펠로우십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공동체를 또 그렇게 인도하셔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교회에 큰 디베이트가 생겼어요. 근데 그때 사도들과 온 교우들이 모여서 결정을 합니다.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뭐라고 결론을 내리는가 하면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결정한다 말합니다. 그때 성령과 우리는 하고 내리는 것은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현존하심을 사도들이 분명히 알고 자기들이 결정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했다는 것을 분명히 믿은 것이죠. 우리가 공동의회 때 기도 열심히 하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결정을 하면 그 안에 어떤 디베이트가 있어도 그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보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다섯 번째, 따라하시죠.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다. 특별히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거기서 풀이를 하죠. 이 말씀을 하죠. 내가 내 영으로 내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런 말씀을 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남녀노소 자녀들 부모들 늙은이 젊은이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에 일어났던 역사예요. 그래서 방언이 다 틀린데 전부가 다 성령 안에서 하나로 알아듣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탄생하자마자 했던 것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 이 초대교회의 탁월한 연합, 초대교회의 기가 막힌 하나됨의 비결은 딱 하나예요. 성령의 역사였던 것이죠. 그때 그 사람들이 질이 좋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의 아주 강권적인 하나됨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죠.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중요한 한마디를 하면서 결론을 맺고 싶어요. 성령님은 그분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성령님은 아주 다양하게, 심지어 정반대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성령께서 좋아하실 때와 성령께서 좋아하지 않으실 때 성령은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성령 전체를 통해서 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삼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강하게 임하게 하셔서 능력을 베푸셨고 이스라엘의 큰 역사를 일으키는 위대한 인물로 쓰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럴 때 성령을 거두어 가버리셨어요. 사울이 처음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사역을 합니다. 그러나 사울이 죄를 짓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십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이사야 63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신약에 들어오면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에베소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말씀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을 없애지 말라 그 말인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없애요? 신약의 교훈으로 볼 때 성령은 떠나시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성령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지만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다음에 우리를 절대로 떠나시지 않아요. 이게 성도의 견인, 영화로운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을 보면 성령을 우리가 소멸하듯이, 소멸이 뭐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extinguish라는 표현, do not extinguish the Holy Spirit. extinguish가 뭐예요? 이게 소방차가 불 끄는 것처럼 성령을 자주자주 불에 비유를 하죠. 근데 그걸 끄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성령은 계신데 성령을 꺼버린 것처럼, 소멸해버린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떨 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불순종하거나 거역하거나 거부할 때. 예수님이 가장 심각하게 말씀하셨던 말씀, 마태복음 12장 31절, 마가복음 3장 29절, 누가복음 12장 10절,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은, 이 말씀은 해석이 필요하지만 이 말씀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한 가지 사실은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이런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성령을 거스리거나 성령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성령은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하심을 받지 못하되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항상 성령 충만을 우리가 유지해야 될, 그리고 그것을 간절히 추구해야 될, 이미 오신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 삶에 그 성령의 역사로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결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고 나가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만한 충만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에베소 5장 18절을 외우자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 술 먹는 사람들 그대로 문자적으로 술 마시지 말고 성령에 취하시고, 그러나 이 얘기는 술 얘기가 아니고, 술 취하면 정신 못 차리죠? 그죠? 옛날에 우리는 그런 말을 했어요. 술 취하면 개가 된다 그랬는데, 그 술 취하면 진짜 사람 같지 않게 돼버리는데, 성령에 취해서 성령에 충만하면 내가 아니에요. 그 뜻이에요. 그 말은 내가 아닌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이 되는 거죠. 이것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을 누리고 능력을 발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은 그냥 기도하고 그냥 마치겠습니다. 여러분